조지 부시 대통령은 아들도 대통령이 됐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라 그러는데, 아버지를 잘 만난 조지 W 부시가 젊은 시절에는 조금 방황됐지만은 나중에 아버지의 그 정치적 기반을 잘 이용해서 텍사스 주지사도 하고 이내 대통령 입후보에서 2번이나 대통령을 해먹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은 부통령을 오래 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밑에서 8년 동안이나 부통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4년간 했습니다. 한 번 더 하려고 그랬는데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만 떨어져서 4년만 하고 그만두게 됐는데, 덕분에 이제 그 아들이 나중에 이어받아서 8년 지난 다음에 대통령에 출마해서 아버지가 못 채운 것 이상으로 대통령이 돼서 다 이제 누리고 하야를 하게 됐죠. 근데 최근에 제가 그 조지 부시 대통령, 아버지죠. 조지 부시 대통령의 그 전기를 누가 쓴 것이 있어서 제가 좀 읽게 됐는데, 거기 아주 조지 부시 대통령이 상당히 그 관심을 기울여 쓴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대통령직으로 있다가 이제 하야를 하고선 사저로 오지 않았습니까? 첫날 밤을 자고 났어요. 첫날 밤을 자고 나니까 모닝커피가 늘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버튼을 찾았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초인종을 누르면 이제 여자 비서가 오게 되고, 여자 비서한테 커피를 끓여오라 그러면 그 여자 비서가 오랫동안 함께했던 비서이기 때문에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입에 맞는 딱 커피를 끓여오곤 했거든요. 부통령 때도 8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고, 대통령으로 있을 동안에도 이제 백악관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 사저에 하룻밤을 지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커피가 생각이 나서 버튼을 누르려고 했더니 버튼이 없는 거라, 버튼이. 그 버튼을 한참 찾다가 버튼을 찾지 못하니까 자기 부인 바바라 여사를 부른 거예요. 여보, 버튼이 없네. 나 모닝커피 한 잔 해야 되겠는데 버튼이 없어. 그 비서한테 얘기해서 커피 좀 가져오라고 그래. 그리고 자연스럽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바바라 여사가 이제 다른 일을 하다가 자기 남편이 일어나서 그런 명령을 내리는 걸 보고 우두커니 쳐다보고 있다가 다가와서 귀에다 대고 하는 말이, 여보, 이제부터 커피를 잡수고 싶으면 당신이 직접 끓여 잡수시오. 여기는 백악관이 아닙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커피를 끓여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주 진지하게 부인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나더랍니다. 자서 전에 얘기할 때에, 권력이라는 게 이런 건데 내가 그걸 아직도 깨닫지 못했구나. 그때부터 자기가 마음을 정리하고 이제 야인 생활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 이런 거로구나. 권력을 지었을 때는 뭐 산천초목을 떨게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권력을 놓게 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걸 쉽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가면 매달려 보려고 하다가 자기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작은 회사 하나를 운영해도 그렇고, 하여간에 작은 무슨 직책을 가지고 있다가도 그 임기가 끝났을 때에 와지는 허전함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 교회 이제 배정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지 않았어요? 별 2개 이제 소장이 있었는데, 저 육군훈련 소장도 하시고, 마지막에는 이제 26사단 사단장을 하셨지요. 전두환 씨가 12.12 사태를 일으킬 때에 26사단 사단장도 하시고, 그래서 제법 힘 있는 자리를 여러 자리 거친 분입니다. 그분이 퇴역을 하고 이제 집으로 오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 박정수 권사님은 그냥 부엌에서 이제, 그전에는 부관도 있고 다 심부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뭐 퇴역하고 다 놓고 나왔으니까 2대밖에 더 살아요. 그냥 집에서 열심히 이제 아침밥도 해드려야 되고 모든 일을 다 박정수 권사님 하셔야지요. 그래 한참 부엌에서 이제 아침 밥을 지어서 남편을 대접하려고 열심히 이제 찌개를 끓이고 밥을 하고 그러면 그 배정도 장님은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여보, 전화 어디다 좀 대. 여기다 전화 좀 대. 그리고 전화번호를 계속 대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돌려서 전화할 텐데, 그래 열심히 대두면 끝나면 어디다 또 하나 걸어. 자기 지금 찌개 끓는 걸 봐야 되는데, 그리고 어디다 전화해서 약속 좀 잡아. 오늘 2시에 만나기로 약속 좀 잡아. 계속 일어나시면 부엌에서 일하시는 박정수 권사님에게 명령을 계속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은 작심을 하고
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또 여보 어디다 좀 전화 좀 대 그러더래요. 그 전화기를 들고 가가지고는 그 소파에 앉아 계신 배정로 장로님 가슴에다가 힘있게 팍 안겼대요. 아팠을 거라는 거예요. 팍 안기고 어디 걸 일 있으면 당신 손 어디다 쓰려고 당신이 직접 걸든지 아니면 찌개를 끓이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배정도 장로님이 그렇게 당하고서는 이 사람 왜 이래 이거 안 하던 짓 하네. 그리고 이제 조금 화를 내시다가도 그래 내가 하면 되지 뭐 왜 내가 하면 되지 뭐 그러고 앉아서 이 다이아를 돌리는데 박정선 권사님이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애처롭더라는 거예요. 너무 애처롭더라는 거예요. 한 서너 시간 자동차를 타고 멀리 이제 신방을 그 두 내부인가 가게 됐는데 그 차 안에서 그동안에 박정수 권사님이 당했던 서름을 저한테 다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정도 장로님이 그 말씀을 드렸어요. 호호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군대 생활 4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게 몸이 배겨가지고 지금은 이제 군인도 아니고 장군도 아닌데도 자꾸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자꾸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권력이라고 하는 게 있을 때에는 그렇게 남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만 놓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권력 잡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 권력이라든지 권세라든지 그런 힘 그런 거를 다 잡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제가 어느 심리학책을 읽어보니까 에이 나는 권력이 싫어. 그래서 그냥 처야해서 아무에게도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지배하지도 않고 나 혼자 그냥 살래. 혹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심리적 본능 속에는 작게 크게가 아닌 어떤 모양이든지 권력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권력 욕망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뭐든지 열심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진급도 하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승급도 하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회사도 잘 운영해서 성공하려고 하고 다 하는 이유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작은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에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하게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치고 권력에 대한 욕망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거나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욕망이 있고 아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욕망이 있습니다. 이게 서로 잘 맞아 떨어져야 이게 행복한 부부가 되지 약간만 엇갈리게 되면 못 살아요. 성격이 안 맞네 그게 그 얘기예요. 성격이 안 맞네 하는 말은 서로가 추구하는 권력에 대한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충족되지 않으니까 부딪혀가지고 결국 좋은 말로 이제 성격이 안 맞아서 그만둔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권력에 대한 욕망은 누구든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권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길러서 남을 정복하고 남을 침탈하고 이제 크게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걸 자세히 설명을 하면 남을 지배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야. 남을 지배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 굴욕당한 채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마음에 내가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그게 권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권력이에요. 이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권세, 권력, 능력 또는 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성경 속에서 그 말씀을 찾아보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건 남을 정복하고 침탈하고 억눌러서 뺏는 거지요. 그래서 남을 찍어 눌러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 권력인데 권력에 대한 욕망인데 성경이 등장하면서부터 이 권력에 대한 개념이 확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보통 세속적인 권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남을 정복하는 거, 남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힘으로. 어떤 힘이든지 간에 남을 지배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권력인데 성경이 등장하면서부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만이 강한 힘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강한 힘이 있다. 권력이 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를 감동시켜서 자발적으로 끌어당기는 힘. 그게 총칼로 위협해서 강한 힘으로 지배해서 얻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들어가는 곳마다 권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독재가들이 성경 들어오는 걸 거부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삼위일체의 논리에 의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인카네이션, 화육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본래 그분이 하나님이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우주 속에는 모두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제일 큰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요.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로부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굉장해도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 보십시오. 지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 몇 군데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태풍이 몰려오는 것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뭘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그 힘, 권력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래요? 하나님을 그러면 우리가 지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대응하지 않아. 하나님이 내가 섬기러 왔노라 그랬더니 모든 인류들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몽땅 영원히 당신에게 있습니다. 섬기러 오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시 위임하는 거예요. 왜? 그 힘을 당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유명한 말씀 한번 다시 봉독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해 보십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그러면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 권세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이 세상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 여러 가지로 그 종류를 분류해 볼 수 있겠지만 크게 제가 한번 세 가지로 대별해 보는 거예요. 첫째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세속적인 권력이지요. 보다 강한 힘으로 약한 자를 정복해서 그를 지배하고 그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 이걸 흔히 총칼로 제압하는 권력이라 그러죠. 그러나 총과 칼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정복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권력이에요. 이게 이제 세속적인 권력이지요. 이 힘이 대단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출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독재자들이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좋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독재자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근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회사를 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업가들도 다 결국 근본적인 욕망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그러면 권력욕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권력욕에서요. 학문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문을 하는 사람도 자기가 열심히 한 분야에서 이제 노력을 해서 연구를 하고 그래서 정상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것도 권력욕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승진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세속의 강한 힘으로 약한 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힘이에요. 두 번째 권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권력은 뭐냐면 강한 힘으로 약한 자를 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통해서 영향력을 주는 힘이에요. 영향을 주는 힘인데 어느 분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분야에 오랫동안 연구하고 매달려 개발하다 보면 그 분야에 정상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 분야에서는 그가 끼치는 영향력, 힘이 대단하지요. 특별히 운동선수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 김연아 선수 있잖아요. 김연아 선수. 피겨스케이팅에서 세계를 제패하지 않았습니까? 피겨스케이팅 분야에서는 앞으로 이제 김연아를 능가할 사람이 잠시 없을 거예요. 그분의 영향력은 대단할 거예요. 앞으로 IOC 오인에도 출마한다 그러잖아요.
대단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겁니다.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김씨니까 그렇지 다른 성은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 김씨가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지.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도 김씨인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또 연기나 기술이나 지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학문을 한 사람들이 자기가 연구하는 것이 세계 학술지에 실려서 인정이 되고 그러면 그 분야 최고의 권위자가 되잖아요. 당할 자가 없죠.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게 두 번째 힘입니다. 세 번째 권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남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감동시켜서 얻어내는 힘이에요. 이 힘이 제일 크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슈바이처 예를 들어 보십시오. 슈바이처는 박사학위가 4이요. 명예박사까지 따지면 5가지라는 거예요. 그는 음악 박사이고 의학 박사이고 문학 박사이고요. 신학 박사이고요. 자기가 따낸 그 박사학위 하나만 가지고도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 버리고 아프리카의 람바란에 가서 거기 흑인들을 섬기며 살았어요. 노벨상도 받고 그랬죠. 지금도 아프리카를 도는 사람들은 꼭 거기를 가보고 싶어요. 거기 성지가 됐어요. 슈바이처가 일생을 바쳐서 흑인들을 섬겼던 장소가 성지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슈바이처가 가지고 있는 이 영향력이라는 것, 이건 대단한 거죠. 그뿐만입니까? 또 인도의 칼카타에서 테레사 수녀, 그가 간호사였는데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는 빈민가에 가서 거기다가 행렬병자를 이제 갔다가, 행렬병자라는 게 뭐냐? 병들어 길거리에 죽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다 이제 그 요양소를 불러다가 목욕을 시켜주고 먹을 걸 주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치료를 해줘서 마지막 가는 길을 잘 해주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 테레사 수녀는 종파를 떠나서 모든 종파에 있는 사람들, 아니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인 사람까지라도 테레사 수녀를 존경한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파워는 대단합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헨리 나우엔 박사지요. 그 영국 성공의 목사였는데 그는 학문을 전공하고 예일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평생 교수직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테니어 받은 교수가 되는 얼마나 어려운 건데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글만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줬어요. 그리도록 그는 말하기를 나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캐나다에 있는 정신지체아들 요양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을 평생도록 섬기며 살겠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 섬기다가 그만 전염병이 올라서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도 헨리 나우엔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삶 앞에 머리를 숙이거든요. 이렇게 큰 일한 사람만 그러면 칭송을 받고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냐?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적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주고 있으면 그게 아무리 작은 일이라 그래도 하늘나라에서는 큰 힘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걸 할지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남을 섬기게 될 때에 그래서 감동을 시킨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는 그것이 엄청난 큰 힘으로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세속의 권력을 크게 셋으로 구분해 본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 권능을 주신다 그래서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도 성경 말씀 세 군데 다 읽었는데 다 권세 또는 권능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세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대로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습니다. 따라서 해봐.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한번 몽독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인데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권세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히라보인데 권리, 권력, 권능, 능력, 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right이라는 말을 번역을 했어요. He gave, 저 밑에 맨 문장 보면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right, 권리를 주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아주 우습게 알아. 흑살이 껍데기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 뭐 그까짓 거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게 뭐 대단한 거냐 그런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만큼 큰 권리가 없어요. 이것만큼 권세가 없어요. 여기 삼성가의 오너가 누굽니까? 이건희 씨 아닙니까? 대단하지요. 대단하지요. 그런데 이건희 씨가 이병철 씨 아들로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오늘 그 자리에 있었을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가 이병철 씨 아들이기 때문에 오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또 박근혜 대통령, 여성 대통령으로 처음 당선돼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를 보고 있는데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 아니래도 대통령 됐을까? 나는 가능성이 1%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1%도 없습니다. 그건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는 1%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뭐 두산이라든지 무슨 금호라든지 LG라든지 우리나라 큰 재벌의 2세들이 오늘 떵떵거리고 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네 뭐 어쨌네 그러면서 칭송을 받고 있으나 그러나 그들이 만일 재벌가의 아들 딸이 아니었는데도 오늘 그와 같은 영광을 누리고 있었을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은평교 교인들 가운데에 만일 이병철 씨나 뭐 구씨 가문이나 박정희 대통령 딸과 아들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그보다 훨씬 잘했을 겁니다. 뭐 삼성도요. 우리 교인 중에서 만일 이병철 씨 아들이 있었다 그러면 삼성도 지금의 10배 이상 더 크게 아마 큰 회사를 만들었을 거예요. 없어서 그렇지. 뭘로 봐서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평교회를 택한 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약 7만 개 내지 8만 개 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교회 중에서 여러분들이 은평교회를 택했다? 이거는 대단한 그 통찰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이병철 씨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면 지금 삼성은 깜도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 사실이요. 사실이에요. 아 여러분들이 박정희 대통령 딸로 태어났다 그러면 벌써 했지. 대통령 지금까지 안 왔지까지 거. 더 정치를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잘 둬서 또는 어머니를 잘 둬서 그것을 이어받은 자식의 특권으로 이어받은 사람들이라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 특권이 아니에요. 그 권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남을 지배하고 남을 정복해서 얻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익을 특정한 분야에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 이거 대단한 그게 소위 말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큼 큰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자식이 된다고 하는 건 이건 대단한 권세예요. 대단한 권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도 그런데 하물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건 여러분들이 필링이 없어서 그렇지 이것만큼 더 큰 권세는 없어요. 이것만큼 더 큰 특권이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려고 하는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늘나라는 우리가 상속받을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고난이 있다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지요. 하늘나라가 내 것이 되는데 그걸 못 깨달아서 그래요. 제가 고향 친구가 동무가 하나 있어요. 동무가요. 근데 부자야. 그 집이 시골 부자예요. 근데 그 집에서는 네가 서울 가서 대학을 나와야만이 아버지가 재산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대학을 가고 싶지 않은데 할 수 없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감리교 신학교 공부를 하고 그 지금 이제 사립대학 좋은 사립대 가서 공부를 하는데 겨울방학 때 왔어요. 보니까 손이 다 텄어요. 터가지고 하는 말이 나 그만둘래 내려갈래 그래. 왜 그랬더니 못 살겠어. 나는 그 친구가 늘 부러운 게 뭐냐면은 이 여름이고 겨울이고 간에 그 집에 놀러 가면 쌀밥을 하얀 쌀밥을 해서
그걸 물에다 말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수저를 뜨면 그 어머니가 아주 살이 좋은 굴비 있잖아요. 굴비를 발라가지고 수저에다 딱 올려주는 거야. 그걸 이게 탁 먹어요. 아, 난 지금도 그거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 그게 늘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지가 집에서 무슨 양말을 빨았다는지 옷을 빤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지. 독자인데, 3대 독자인데. 늘 그게 부러웠는데 서울에 와서 이제 기숙사들이 가서 공부를 하려니까 밥은 주지만 빨래는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그거 다 그러니까 이게 게을러가지고 너가 이렇게 턴 거야. 막 손 트는 거 알아요? 손 트는 거?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은 왜 손이 트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된 걸 트는 거냐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참 등신이지. 한번 해보면 되는데. 그 튼 손을 가져와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붙들고 너 이거 대학 졸업맞지 않고 가면 아버지가 너 재산거 안 준다는데 어떡할래 했더니 우리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라고. 그냥 주면 되지 아들을 이렇게 고생시킨다고. 그 중간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올라가자. 그래서 서울로 다시 데려보냈었는데 내가 생각할 적에는 나는 알잖아요. 그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와서 4년 대학만 졸업하면 몽땅 다 그거 준다는데 그 공부하면서 받는 여러 가지 시련과 여러 가지 그 좀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포기하고 그냥 간다 그러면 얼마나 등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난과 고난이 그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혹시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있지요. 그러나 하늘나라를 그거 이기고 나면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고 하는 건데 기쁜 마음으로 그 고난의 동굴을 지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무슨 그 아브라함의 그 생물학적인 피를 물려받아 가지고 자동적으로 와진 권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군다나 죄인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식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거거든. 이걸 가끔 양자라는 비율도 많이 씁니다만은 그 양자의 비유보다 훨씬 더 큰 은총이었습니다. 그걸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나 그 시작. 이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율법으로 된다는 말은 생물학적인 바이올로지컬입니다. 생물학적인 피를 물려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은 그 생물학적인 피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니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뭐 어떻게 보호해 주신다는 말이 많이 있는데 제 마음에 쏙 들어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너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겠다. 여러분 우리 몸 가운데 제일 보호가 잘 되는 게 눈동자예요. 눈동자는요 위기가 닥치면 저절로 깜빡거려 그게. 근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야 위기가 온다 눈을 감자 그렇게 하면 그 눈 병신이야 그거는 손만 지나고 눈이 껌뻑거리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그걸 보호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일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눈처럼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겠다.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표현이 있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너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 머리털까지도 세신다. 우리도 좀 머리가 벗어진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 최선배 장로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최선배 장로는 수염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근사해요. 그래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머리가 다 벗어져 가지고 여기 몇 가닥만 있어요. 그런데 그걸 샴푸로 빨고 그 왜 샴푸로 빠는지 모르겠어요. 샴푸로 빨고 보약도 발라요. 거기다가 보약도 바르고 얼마나 소중하게 갖고 있는지 몰라.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 머리카락 세나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도 자기 머리카락 안 세요. 그래도 열심히 가꾸긴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신다는 거거든. 세신다는 건 그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참새예요, 참새. 저는 어렸을 때 참새 잡아서 영양보충을 해서 오늘 여기까지 살았지. 참새가 없었더라면 아마 영양실조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도시에서 자란 등신 같은 사람들은 참새를 어떻게 잡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건 참 바보들이에요. 우리는 둘만 있으면 잡을 수가 있어. 초가집에 탁 하면 하나가 목마를 타고 올라가지요. 플라스틱 가지고 싹 돌리면 참새가 고이 잠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딱 잡아서 그걸 이제 마대에 넣었다가 고 먹는데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도 참새가 번식률이 세니까 그렇게 제가 많이 잡아먹었는데도 시골에 가면 가을이면 참새떼가 얼마나 다니는지 나락을 다 먹기 때문에 또 참새 보느라고 정신이 없죠. 그래서 그때 참새를 누가 팔고 사고는 하지 않았어. 뭐 흔한 게 참새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참새가 너무 흔하니까 사고 팔지 않는데 그래도 그게 장에 나올 때가 있다지.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장에서 팔게 되면 얼마에 팔리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화폐 가운데 제일 싸구려 화폐가 제일 낮은 화폐가 한 아시리온이야. 하나 우리로 말하면 100원 동전이에요. 그 100원 동전을 하나 주면 참새를 몇 마리 주면 2마리 준단 말이야. 2마리. 100원에 참새가 2마리야. 200원 2아시리온 200원을 주면 몇 개 줘야지? 에? 이거 알아야 먹고 사는데 4개 주는 4개 200원을 주면 4개를 줘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200원을 주면 5개 줬다고 말이에요. 하나 그냥 공짜로 주는 거야. 이 싸구려 참새. 이 싸구려 참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는 걸 봤느냐? 하물며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징을 받은 너희를 내가 돌보지 않을 거냐? 야, 그 말씀 읽으면요 단단해. 하나님이 날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야. 그 사기치는 거 아니 진짜 성경에 있어요. 한번 봉독해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나온 봉독해 보십시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말은 이와 같은 큰 특권,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까짓 거 삼성 이병철 씨 아들로 태어나지 않은 거, 박정희 대통령의 딸로 태어나지 않은 거 괜찮아요. 그거 여기다 대면 그건 비교도 안 돼, 깜도 안 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떤 권세를 주시냐 그러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전도의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고 나가 전도하게 될 때에 우리만 나가면 마귀 앞에 고꾸라질 수밖에 없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곳마다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권능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제자를 택하셔서 훈련시킨 다음에 내가 이 권능을 너에게 주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이에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을 봉독해 보십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도 제자들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고 가시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잖아요. 봉독해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권능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제일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깃발을 내걸고 하늘나라에 잔치를 베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뻐하신 하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권능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마가복음 3장 12절부터 19절에 보면 12제자를 택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갖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어떤 세상의 권력도 여러분들을 쓰러뜨리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10장 14절과 31절 33절에 보면 어떤 권능까지 주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31절 봉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내가 들고 간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때에 그가 듣지 아니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그를 시인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너희가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에 사람들이 너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나도 그를 영접하지 않겠다. 이거 보통의 권세가 아니거든요. 이 권세가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전에 이제 부목사 시절에 저 강남의 현대아파트가 새로 세워졌을 때입니다. 78년도인가 그게 처음 세워졌을 때 특혜 분양이라고 그래서 한번 떨어져 간 적이 있었죠. 거기 아주 부자들과 권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거기 주일날 예배를 본 다음에 노방전도 나가라 그래서 장로님들 비롯해서 모든 교회들이 전도를 들고 거리도 나가기도 하고 아파트로도 갔습니다. 그때 청와대 사정담당 특별보좌관이 있었어요. 그분이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이요 행정고시 사법고시 둘 다 1등으로 붙었대요. 대단한 파워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분을 택하셔서 늘 자기 오른팔에다 놓고 있었어. 지금도 뉴스에 보면 그 사람이 옆에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어. 대단한 파워맨이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노방전도 하라 그러니까 이제 전도지를 들고 현대아파트를 간 겁니다. 가서 제가 때문에 15층에 올라가서 그래서 15층부터 14층, 12층 이렇게 내려오라고 밑에서 올라가면 힘들으니까 맨 꼭대기 올라간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거기서부터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맨 꼭대기 올라 초인종을 눌렀답니다. 30대 초반에 새파란 젊은 세대가 나오더니 저 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러 왔습니다. 전도지를 내거니까요. 침을 뱉을 지경이더래요. 이런 몰상식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러이러고 왜 잠 좀 자려고 그러는데 깨워가지고 있다 있거나 보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몰상식하냐고 막 퍼부어대는데 그 젊은 여인에게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모른다. 정말 지구력이 어디 들어가 그렇게 자기가 망신을 많이 당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알고 하라 그러니 말이 되나? 그냥 뭐 주중에 아는 사람 데려오면 되지 꼭 주일날 이걸 가져가서 하라 그러나? 그래서 서로 원망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근데 그 다음 층에 내려와서 가는 집마다 전도지를 곱게 받는 사람은 없고 다 눈을 흘기고 왜 깨웠냐 그러고 뭐 욕지거리를 퍼붓는데 자기가 그걸 다 당했다는 거예요. 그 사를 다 하고 다음 이제 라인에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이제 수희가 연락을 받고 가지고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잡상이냐 뭐야? 그러면서 낚아채더라는 거예요. 여기 앞지락을 자꾸 끌어내더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저기 있는 교회의 권사인데 오늘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팍팍 찌르면서 이 사람 허락도 없이 당신 마음대로면 어떡하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청와대 사정담당 특별관님 이렇게 얘기하려고 욕까지 하는데도 그거 얘기하면 안 되겠더래. 그래서 그냥 금망신을 다 하고 오늘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4주를 다 2시간 동안 하고 집에로 오는데 그날 밤에 이제 저녁 예배 때 갔던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나와 간증을 해요. 그분이 울면서 그런 간증을 해요. 나는 부러울 것이 없이 자랐다는 거예요. 집안이 풍족이기 때문에 뭐 명문 초등학교 때부터 사립학교 다니면서 자기는 뭐 부러울 것이 없었다. 지금도 부러울 것이 없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2시간 동안 내가 전도하고 오는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오늘에서야 내가 사람다운 삶을 하고 내가 오는구나. 지금까지 그렇게 권력을 누리며 살았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이야.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면 아무것도 아니야. 배정로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장군들이 퇴역을 하고 동네로 가면 시골로 고향시에 가면 아니 보통 때는 장군이 뜬다 그러면 뭐 별자리 기가 뜨고 뭐 트럼펫이 울려 퍼지는데 퇴역을 하고 고향 내려가는 데서는 동네 개도 짖지도 않는데
권력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그런 권력 위에 앉아있는데 그건 다 썩어질 것들이고 오늘 2시간 일하고 하는 것 이게 사람다운 일을 내가 오늘 하고 오는구나. 너무 고맙고 감사했다. 그날 밤에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간증하던 걸 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권리, 권세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묘합니다. 제가 제주도 군목으로 있을 때인데 그 앞에 구멍가게가 하나 있는데 제가 그렇게 교회를 나오라고 해도 더럽게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군목으로 있는 동안에 군인들이야 명령하면 다 모이지만 이 민간인 하나를 꼭 교회로 와야 되겠구나. 그래서요 제가 이제 매일 주일 아침에 갑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장사 잘하세요. 근데 오전에 예배 보러 오세요. 예배 보러 오세요. 그러면 오늘 바빠요. 다음 주에 꼭 오세요. 매주 갔어요. 그게 일이었고 또 하나는 그 군인 가족들이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관사가 저기 떨어져 있는데 이 군인 가족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가기 전에 조금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근데 예배당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가서 가족마다 군인 가족들을 만나서 교회를 오라고 그래도 뭐 식군동하고 쳐다도 안 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제주도 모슬포에 기직교 앞에 보면 언덕이 이렇게 져 있는데 관사촌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집에 가서 인사를 하고 그 집에 가서 교회 나오세요. 안 나올 게 뻔하지만 가서 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 나오세요. 가시겠어요? 바빠요. 그럼 다음 주에 꼭 오세요. 와요. 그 다음 주에 또 가요. 와가지고는 저 관사촌을 30분 동안 제가 서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군목이니까 가족도 다 서울에 있고 그러니까 나가서 이렇게 바라보고 관사촌을 바라보고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2달 지나니까요 관사촌에 있는 군인 가족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기 좀 바라보지 마세요. 여기 좀 관사촌 좀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일요일날 자기 남편과 어디 가려고 막 준비해 관사촌에 나오려고 보면 내가 서 있다는 거예요. 너 어디 가냐 그러는 거야. 가슴이 덜렁덜렁 한다. 제발 좀 여기 좀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아니 남의 자유까지 막아요. 나 보고 싶어서 그냥 보는 거예요. 계속 보니까 그렇게 전화했던 사람이 맨 먼저 나옵니다. 나중에는요 전부 다 나왔어. 관사촌에 있는 그 가족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안 믿고 간에 다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언덕 위에서 관사촌을 쳐다보는 목사님을 바라보고는 도저히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그게 제 힘입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권세지요. 그 다음에요. 그 구멍가게 그 아줌마하고 아저씨인데 매주일마다 그러니까 자기 안 오면서도 기다려주더래. 오늘은 뭐 군목님 안 오시나. 그래서 제가 어쩌다 육지를 가서 안 오면 그렇게 섭섭하고요. 그래서 가서 그러지 말고 다 웃어서 교회 주인이 되면 되지요. 뭐 나옵시다. 그래 여기까지 거. 뭐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목사님 벌써 몇 달째입니까? 이제 나갑시다. 신실한 집사님이 됐어요. 성찬예식을 거행하는데 그 군인 가족들 다 놓고 그 구멍가게 아저씨 내외 놓고요. 제가 성찬예식을 거행을 하는데 제 손이 떨리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요. 뭐 교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아 당신에게 준 권세가 있는데 왜 하나도 없어? 한 명이라도 만들 수 있지. 1년에 한 명도 못 만드냐. 제가 자꾸 그러는 왜?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목사들이 젊은 전도자들이 그걸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믿음은 활용이거든요. 따라서 믿음은 활용이다. 믿음은 활용인데 하나님께서 큰 축복의 권능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저 기슭교회 꼭대기에서 관사촌 바라보고 있는데 왜 군인 가족들이 나만 보면 가슴이 떨려. 죄진 것도 없는데 성령이 떨게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 뭘 주시는 줄 아십니까? 표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3장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봉독해 보십시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훈련을 시킨 다음에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러 내보냅니다. 그냥 복음만 들려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권능을,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5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안진병인을 고친 다음에 행각에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제자들이 손을 들어 기도하면 병마가 막 물러가고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의사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의사 누가가요. 사도행전 5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면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이 한 거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일일이 안수를 다 못했겠지. 그러니까 그 병든 사람들을 담요나 무슨 침상에다가 쭉 길거리에다 갖다 놓으면 이 사도들이 지나갈 때 그림자만 지나가도 역사가 일어난 거야. 저는 오늘도 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운동하는 까닭이 거기 있습니다. 제가 감독이 된 다음에 한국광대 전체를 성령의 불꽃 태워야 되겠다 그래서 하디 110주년 성령 한국운동을 전개하면서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이 불타는 감리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까닭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을 주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요 주의 영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모든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엊그저께 여기 장로님 미국에서 제가 섬기던 장로님인데 운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부인이 한국에서 이민을 왔는데 그 남편이 고위 관리직에 있다가 와서 이민 와서 옷가게를 처음 시작하는데 그 적응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정신질환이 왔어요. 그래서 막 머리가 아프고 뭐 온몸이 이제 알지 못하는 병에 걸려서 그렇게 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병을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국으로 왔는데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전화로 기도합시다. 그 전화로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다 나았어요. 다 나았어요. 거리에 관계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거리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이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전도 축제 기간 동안에 이 권능이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